그 길을 아는가? 그 길을 도마는 몰라서 물었는데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담긴 의미는 이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정의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간은 뭐 깊이 따지면 개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국가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간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려주신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고 사람은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사실 에덴에 있는 동산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니라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있는 동산,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거하셨는데 거룩한 곳에 거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과 만날 장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스스로 정하십니다. 어떤 곳이죠? 광야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오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건축물로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상징을 여기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성소에 거했다고 하셨지 지성소에만 머무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성전을 지은 후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 기도에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보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성소에 거하신 기고 언약궤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사실 인간이 하나님 그 한 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온갖 다이아몬드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거지. 내 정성에 따라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정성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늘 우리 안에 머무시기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의 성경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통해서 주님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거고 주님은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신앙 공동체가 되고 곧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시대 다음에 교부시대거든요. 교부시대에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이 명사는 여성 명사로 쓰입니다. 실제로 헬라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니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지켜집니다. 다른 공동체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 불리우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때려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거하시는 그곳 에덴에 뭘 먼저 했어요? 교회가 뭐였어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에서도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몸이라며 교회를 세우신 이 성령님 주신 깨달음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이거에 참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분리돼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서로 남남이 되겠죠. 그냥 나만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한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가정과 교회의 살아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 하나 띄워두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갈 길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이쪽 세상으로 갈 것이고, 어떤 일은 우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이 길이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이에요. 이정표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길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합성이 됐냐면 sincere, 한국말로 진실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편지를 정중하게 쓰고 나면 끝에 sincerely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썼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썼어요 라고 했을 때 sincere,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배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원래 sin이라는 단어가 이제 sin으로 떼어내면 sign 이러거든요. 자인이 without이란 뜻이고, see가 wax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가려지지 않은 비음패성 드러남으로 됐는데,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대리석에 흠이 있을 때 왁스를 발랐다고 합니다. 왁스를 바르면 이렇게 광을 내면 마치 대리석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맞으면 변색해 갑니다. 그래서 without wax, 이 말은 뭐냐면, 초가 없다란 말이 뭐냐면 sincere,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요? sincere 뜻이 진짜 대리석이라는 뜻한 거예요. 진짜다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sincere가 없으면 가짜다, 초가 칠해져 있으면 가짜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없으니 뭐예요? 진실하다, 진짜 대리석이라는 뜻에서 이 sincere가 나왔습니다. 대리석이 굉장히 귀중한 돌이었기 때문에, 궁전 같은 데 짓는 돌이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똑같은 순수한 대리석이다. 비바람을 맞아도 변하지 않는 대리석이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볼 때 이 진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송기덕 교수님이, 한 교수님이 이렇게 요원적인 의미를 말해서,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신시하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신시하다고 했을 때는 가루어지지 않은 비음패성. 비음패성이니까 뭐니까 드러나 있다는 거죠. 드러난 게 뭐예요? 한자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revelation, 영어로 revelation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리빌이 드러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 진리에는 계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계속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죠. 성육신하여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가 계시이고 자기가 길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래서 계시성 드러났다고 됐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로 없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를 진리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뭐가 됐다? 계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 용어인데 이 성경 구절에서 맞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다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가 해를 안 믿어도 햇볕을 받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거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건 여러분이 특별한 계시를 알고 있고,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으나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사실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고 섭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만해서 우리가 이성을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 도마와 빌립. 이 두 사람은 참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도마는 정말로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왜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는다고 할 정도로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오늘 또 그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하였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그러면 예수님 떠올라서 그러지, 그들에게는 뭐예요?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가 저를 져야 된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란 거죠.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뭔가 이해될 듯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듯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 말씀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14장이 나온 배경 앞에 보게 되냐면, 14장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 내게 입맞추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제자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야, 나 믿어,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나 하면은,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들 거야, 이런 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누군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판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를 분한다고 하니,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고민이 나옵니다. 아, 내가 안 죽을 거야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제자에 대한 입장이라면 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모욕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도 없이 고백하죠. 주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차마 입으로는 못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런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늘은 아니면 가끔 겪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목양실에서 그냥 가슴을 찌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내가 하나님을 보니, 예수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상황이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확연하게 다와야 될 것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상황이 어떤가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상황이 친구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 신실한 분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왜 이랬습니까? 또 그렇게 전도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장이 안 될 때 이 마음들은 굉장히입니다. 기대했던 일, 소망했던 일들하고 멀어져 갑니다.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도 우셨죠? 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주 앞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부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기도 토로해요. 그렇죠. 왜 악인들은 지난주 시편 37편처럼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또 동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깊은 의미를,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 14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제자를 잡으려는 시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상황 속에 예수님이 떠나야 된대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떠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떠나신 건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안 떠나기를 바라죠. 근데 떠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정도 다투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늘. 그런 여러분 제자들은 더욱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하신 게,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일 첫 마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래 근심하면 안 돼 이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꼭 그날 밤에 잡혀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시죠. 이러볼 때 예수님은 당신이 경험한 그 괴로움을 아시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힘듦이 주님이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고 주님 속도 모르고가 아니라, 주님은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곧 출산한 우리 두 산모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자여서 몰라서가 아니고 창조하신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믿음에서 떠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것들 생각들이 사실 합리적이죠. 당연히 몸이 아프면 힘들고 당연히 누가 의사가 병이 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닥칠 고난이 있어요. 아시죠? 제자들이 닥칠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이 상황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그 근심, 걱정, 세상 걸로 가득 찼던 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퇴보하거나 그 믿음에서 떠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 근심했을 때 뭐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말한 대로 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하니, 베드로는 그래도 가서 뭐라도 해주기로 했는데 요한은 멀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다 일어날 거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뭐란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어서 뭐라고 되냐면 1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럴지라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요. 진짜 너희가 진리라면, 내가 진리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면 그래도 믿어라.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만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만 아니고 내 감정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뭐다?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바뀌고 저 사람이 오면은 근심 안 사라질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서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를 통과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처소를 마련했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련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와서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시고. 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이미 놓으셨고 이제 다시 오시면 그것을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했던 말씀을 보증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리고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너희가 알 것이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용법에 보게 되면 이게 완료형을 사용한다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의미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르쳤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면 가르쳤고 그때로 끝인 거예요. 과거형은 문법적으로 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대요.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공부하시면 have pp 그래서 완료형을 따로 쓰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요? 그러니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완료형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름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제자들은 오늘 글을 읽어보니 모두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아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가시는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고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한 이들의 상황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통렬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발 깨달아라. 그러니 이제는 알 것이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신 후 제자들이 선교적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야 할 용기를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면 나를 본다라면 너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이야기한 말씀을 다 이해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검증하는 게 늘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도들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으니 여러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라니 여러분을 여러분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으니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 의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형편에서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다
해석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칸트의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뭐냐면 이성의 한계 아래에서 신앙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성에서만 이해되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알겠지만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의 한계 아래에서 우리의 이성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은 믿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믿어야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끈질기게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에 대해서 끈질기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까지 모르는 순간에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냐, 그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알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선생의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르치는 것이니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밤 가셔야 돼요. 그렇죠?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도마가 입을 엽니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또 다시 올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안다고 했더니 도마가 바로 이야기하기를 5절에 뭐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이 도마의 내용을 요한이 기자가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 시간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엑기스를 이야기했어도 도마는 모르고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엠마오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모세 손자국을 봐야 만져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도마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도마만 한 게 아닙니다.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냐니까 베드로가 했더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던 스승이라면 주님은 불 속에 들어간 데 제가 못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담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니까 어디로 가시나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실제로 후에 따라가죠. 십자가에 곡 굴려 매달려 죽죠. 예. 주님이 아시고 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여전히 베드로의 대답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핵심에서 빗나갔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또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이제 오해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는 뭐로 알았냐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그 길을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도마도 뭐예요? 그 길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네.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하여 죽을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에게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마의 질문 전에 뭐냐면
너가 나를 알고 있다라면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모를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를 바라는 마음, 스승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영적 무지를 활용합니다. 도마의 말은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지도 죄라는 거 아세요? 네. 예수님에서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모르고 말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은 죄라고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을 천국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의 영적 무지를 근데 활용하여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게 정말 그냥 이야기 같으나 예수님의 정말 의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가 나오는 거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대답에 맞춰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가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라고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명한 말씀입니다. 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신 거죠. 태초에. 이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어디 가면 청기누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청기누설인 거예요. 다른 게 청기누설이 아니고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의 청기누설인 거예요. 물론 그 용어가 좀 안 좋게 쓰였겠지만 사실은 진짜 청기누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청기누설이니 이게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청기누설을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라고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길은 호도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호도스는 뭔가 구원에 이르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말하죠. 구원은 방편이다. 누구에게 가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 가기 위한 거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었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하나님께 가는 거,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다음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선포를 한 다음에. 그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연결되는 게 뭐예요?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믿었다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소리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른 고백이 우리에게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사실인 거고, 이것이 생명에 참여하는 열쇠요, 도를 아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 도로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 한자로 길 도자, 길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도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도라고 한자로. 내가 길, 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도 이 도자를 쓰죠. 진리도자를 쓰죠. 봐보세요. 길과 진리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 도마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빌립이 기라될 듯이 질문합니다. 8절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계신 분들 여기 도마의 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요. 빌립 같아요. 이야기했는데 우리 봐보세요. 도리어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심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빌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라고 표현을 쓰면서 복수를 사용하는데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뭐예요? 도마 못 깨달았죠. 빌립 못 깨달았죠. 13장에서 베드로도 물었죠. 그렇죠?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인 줄 모르고. 최소한 3명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은 뭐야 들었냐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 보여주는 뭐만 줄 아세요? 예,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 여러분 사법부에 대한 재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이 정황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이 사람 100% 범인이 많은데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거예요. 빌립은 그래요, 하나님 아들인 줄 알겠고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죠.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옵소서.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 됩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본질의 신적 본질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맞아?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 말을 계속 고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그랬으니 여러분도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사도들도 그랬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되 그래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의 반응에, 보여주소서의 반응에 예수님이 조금 당황하신 듯한 것 같아요. 당황했던 표현은 없는데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랜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너희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그랬었잖아. 3년이면 오랫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먹고 마시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말이 뭐예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건 사실은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나눴다는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의 상태는 훗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온 거예요. 믿음의 결단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믿음의 결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들이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있지 않고요. 봉사를 얼마 했느냐도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의 존재 방식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 독립된 신적 위격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해된다면 여러분 신이 아니겠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한 독일 철학자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때려야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된다면, 인간의 이해로 지혜로 이해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그냥 인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분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지만 각기 다른 독립적 위격이 된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었는데 그러지 못하겠거든 뭐하냐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지금 빌립의 이야기 사건 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도 병 고치는 거 할 수 있었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에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고요. 베스데다 목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 아무도 못 고쳤다는 거죠. 38년 동안 고치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라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누군가가 절대적인 존재가 도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제자들이 감당하라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희망의 약속입니다. 예, 희망의 약속. 그는 그분이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뿐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름을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의 나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 실제로 해서 훗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내게 가진 건 금과는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걸으니라. 그가 뛰고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선물로 받게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근심하지 말라. 본인이 다가온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길이 어디인가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꼭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네. 진리가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헬라어 쪽에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레츠, 그래서 이 에레츠 의미가 뭐냐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란 뜻이 진리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모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믿을 만한 모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 길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요한복음에서도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곧 뭐예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의미예요. 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제발. 세상의 속무에서 찾고 계십니까? 물질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이가 따뜻하게 되어져야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에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길을 아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